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 흔히 말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면 그는 여전히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받지 못한 자여서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네. 아무리 죄를 해결해 놓으셨지만은 만약에 죄인된 인간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 이유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함이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발로 밟는 것이다.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아셨습니까?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예수께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을 부정한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중벌이고 중한 죄고, 이 죄는 중벌인 지옥 형벌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죠. 살인죄, 간음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용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 그는 곧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 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발로 밟은 자요, 또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자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이므로 당연히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한다. 마가복음 16장 11절,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네.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거야, 이렇게 부활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기대를 하지 아니했음은 물론 또 목격자들이 예수님 살았다 하고 증거함에도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는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해서도 누가 증거할 때 저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잘 안 믿어요, 그 사실을. 하물며 그와 같은 그 의심 많은 인간이 하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신령한 세계의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 신령한 세계의 일을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를 욕하면 그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으면 그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직분을 받았어도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한 자라는 거죠. 뒤에 말씀, 성령,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들에게 이 방대한 성경을 주셨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와 같은 제목인데, 여러분, 이 성령은 사치품이 아니에요. 응? 뭐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런데 이 이면적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그것이 사실이다. 내가 배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그것이 사실이다 하고 성령님이 인을 쳐줄 때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기 전에는 표면적으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이 내면에 확실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다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물이 물세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이 물세례라는 것은 예수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죄사함의 의식으로 받는 것이 물세례거든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인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거듭남에 필요한 요소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웠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이와 같은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은 건지 이건 확신이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이 아볼로가 성경학자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웃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왔어요. 근데 이미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자리인데 에베소에 왔을 때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뜻밖의 대답이죠. 분명히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성령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요한의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죠. 아볼로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6절 알렉산드리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네, 이 아볼로는 학문도 많고 많은 그 지식을 쌓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성경을 얼마나 능하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고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정직한 사람이어서 어떻게 보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도 성령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 아볼로는 자기가 받은 것만큼 가르쳤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이 성경학자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다 하면서 전하며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좀 평신도 입장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서열로 따지면 서열이 좀 그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듣자니 뭔가 이 아볼로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감히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부족한 복음을 전파하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더 자세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얘기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볼로처럼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 아볼로가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하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아볼로에게 변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힘있게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박히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그야말로 변죽을 울리는 복음 전파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로 28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더 자세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저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여러분,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글을 배울 때 여러분 가나다라를 배우지 않습니까? 또 영어를 배울 때 그 알파벳을 배우는 것처럼 이 기초예요. 이 기초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찬송가는 공감을 했는데 이 성경은 너무나 그 허황된 얘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예 안 받습니다. 뭐 잠깐이지만은 잠깐 그 부흥의 기간 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찬송가는 이렇게 곡조도 모를지라도 이렇게 읽어보면 공감이 가고 가슴 뭉클한데 이 성경책은 무슨 신화 같고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 같아서 제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며칠 후에 제가 성령을 받고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진리로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볼로에게 변화가 오니까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유익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길 밀러라. 권세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와 같은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데려다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보내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모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리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해도 이 예수가 표면적으로는 믿어지는데 여러분 가슴으로 여러분의 이면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없다 하고 여러분이 등을 지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멋진 신앙 고백을 따라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긴 이별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예요.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긴 이별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물세례도 중요하죠. 물세례는 성령 받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를 시키는,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만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그 불완전한 믿음을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거죠. 성령 받기 전의 믿음은 제가 그 미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이 책상이 상당히 큰 책상인데 튼튼해 보이지만은 이게 소재가 나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밀으면 이게 움직여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책상이 대리석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아무리 밀어도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재가 대리석이기 때문에. 마치 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무와 같은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님은 대리석 같은, 반석 같은 믿음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확신이 생겨요. 오이풍당당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임하면 큰 힘이 주어지는데, 어떤 힘이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넘치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 사울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듣고 보고 만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듯이 큰 힘을 얻고 권세 있는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유대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땅끝까지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땅끝까지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별명이 작심삼일이에요. 저희 오빠가 오죽하면 제가 그 성령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보고 내가 한번 3달이나 교회 다니나 보자 그랬어요. 저는 학원을 등록하고도 일주일 다니고 그냥 그만둔 사람이고, 정말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일주일인가요? 근데 제가 성령 받고 지금까지 지금 37년인가요? 여전히 저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님이 내 속에 하늘과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그냥 핍박하는 그와 같은 것을, 환난과 결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유대로 진입하고, 유대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환난 당했지만 사마리아를 제가 들어가고, 지금도 제 소원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은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한다고 해서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 세례받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권세가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정말 계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복음을 더 이상 전파하겠습니까? 본인이 체험하지 못하면 계시지. 정말이야 그러면 글쎄 이렇게 말이 변하죠. 그렇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만약 상대가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해 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기 싫으면 말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던져버리죠. 이게 확실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아무리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 죽었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믿기 싫어도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며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성령 받은 자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창세기에 보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해서 그 권세를 다 박탈당했습니다. 근데 새 아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니 주님이 권세는 갖고 계신데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몇 날이 못 돼요? 너희가 성령 받을 거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얘기 말씀하셨습니다. 너네가 성령을 받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 권세를 너희가 고스란히 그것을 위임받아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줘서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분부한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와 같은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이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인간의 사랑 정도 하죠.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건 좋아하는 감정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켜주는 거예요. 젊을 때 예쁠 때 한참 꽃필 때 연애하다가 조금 나이 먹으면 이렇게 딴 남자 쳐다보고 딴 여자 쳐다보고 이게 사랑이 아니죠. 그야말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들어도 수발 다 들어가면서 끝까지 지켜주는 게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는 삶을 가르치며 보여주며 가르칠 때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땅에 움직이는 것을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렸죠. 사자도 꼼짝 못하고 악어도 꼼짝 못하고 뭐 상어가 별로 그렇게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서요. 상어하고 같이 놀고 이런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그 권세를 다 박탈당하니까 지나가는 개가 짖어도 깜짝 놀라고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권세가 다시 주어지고 나니까 너네가 공중의 권세 잡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제어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장정들이 며칠 달려들어도 힘들잖아요. 뭐 쇠사슬까지도 끊을 수 있는 게 귀신 들린 사람들의 괴력이에요.
근데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끔 엉뚱하게 저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고 저주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닭 없는 저주는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잘못돼가지고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독을 뿜어내듯이 저주를 퍼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그 저주가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정말 여러분 음식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리고 유기농이다 해서 우리가 사서 먹지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농약을 살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의심이 되면 이 지구를 떠나야 돼요.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믿는 자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독을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너무 그 먹는 것에 무엇이 들었을까? 의심하고 먹으면 그게 오히려 병이 되죠.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게 중국 사람들이 어떤 독을 넣어가지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먹도록 지어서 보내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국산이다 해서 우리가 사지만 중국산인지 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영적인 저주만이 아니고 육신적인 음식을 섭취할 때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해독작용을 시켜주신다. 아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칠 때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힐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요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을 받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칭찬을 받죠. 그런데 조금 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고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요. 장애물 앞에.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변한 겁니다.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였다. 이때 이 상황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아프가니스탄이든지 혹은 그런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에서 여러분이 옆에 사람이 참수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 잡아옥에 가둘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11사도가 성령을 받으니 그야말로 눈에 뵈는 게 없어졌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드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소리를 높여서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길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글쎄 저는 인도를 가보지 않았지만 가끔 왜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그 어떤 항아리 속에 뱀을 집어넣었다가 피리를 불면 그 뱀이 이렇게 싹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할 때는 마귀가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복음을 전파하면 마치 그 뱀이 이렇게 올라오듯이 매복해 있던 마귀들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면서 여러분이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전파한 내용이 뭔가? 사도행전 2장 36절로 38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어. 이 부활이라는 정말 한국말로 말하면 붙자만 꺼내면 큰일 나는 그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달려들어서 이 베드로를 잡아 죽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복음을 전파하면 두 가지 역사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고요. 또 한 무리는 이를 갈면서 이렇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이듯이 공격해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방송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 저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만 올려면 그냥 삭제를 해버려요. 좋은 댓글 올린 분들 그 댓글도 제가 삭제를 해버립니다. 제가 물론 쪽지는 보내고 이유는 너무나 심한 욕을 거기다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파함을 받은 무리 중에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역사. 하나는 이를 갈며 덤벼들며 정말 참수시켜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어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세요. 저도 댓글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살렸다. 예수 살렸다. 하나님이 살렸다. 너네가 죽였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너희들은 우리를 보고 세술에 취했다 하지만 이건 성령이야.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이 이상한 방언을 하지 이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너네가 듣는 거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너네가 우리의 이런 현상을 보고 듣게 되는 거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네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딴 사람이 내 자신도 느끼지만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좀 틀려. 뭔가 틀려. 영적으로 상대가 보고 듣게 돼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령 받으면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아버지의 성령을 받아서 보내주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주님이 승천하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직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했다. 여기에서 신약과 구약의 성령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그 이상근 박사님의 그 주석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구약의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기도 하고 그 성령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임했다가 떠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죄를 지니까 성령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사울에게서.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성령을 자신에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편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신약의 성령은 모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기 있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령은 한 번 임함으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면서 또 은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 신약의 성령은 들락날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그러면서 그분은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졌을 때 성령님이 떠난 것 같지만 한쪽 구석에서 탄식하고 계시지 떠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부터 39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 속에 마치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은 행복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넘치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 때문에, 제가 성령 받고 얻은 느낌이 딱 하나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저는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제가 행복이 뭔지를 몰랐어요. 제가 그 시골에서 자라긴 했어도 그 보릿고개라는 걸 모를 만큼 그 정말 근면하고 성실한 저희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는 계셨지만은 아버지는 그 좀 이렇게 성실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신문이나 들여다보고 계시고, 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잘 못하는 그와 같은 분이셨는데, 또 노름도 좋아하시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정말 성실하고 생활력이 강하셔서, 제가 그 한참 남들이 보리밥 먹을 때 저희 집은 쌀밥을 먹고 살고, 또 제가 구남매 중 막내라 그렇게 살면서 큰 뭐 시련 같은 것도 없었고, 또 뭐 상도 받아보고 했는데도 한 번도 저는,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지만은 그걸 못 느꼈습니다. 근데 성령 받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 행복이 얼마나 넘치든지 정말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철철 흐르고, 기쁨의 눈물, 응? 얼굴에 광채가 날 만큼 너무나 그 정말 넘치는 행복을 경험했는데, 로마서 8장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행복하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의 그 8.15 특사로 완전히 사면이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옥 형벌 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데, 생명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죄에서도 해방시켜 주심은 물론 뭐 집행유예 정도로 나를 풀어준 게 아니고, 영원히 이 사망에서, 지옥 형벌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지옥 형벌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유쾌함이 넘쳐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말하자면 일시적이에요. 뭐 갈채받을 때 행복하고요, 돌아서면 또 허망합니다. 우리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길고요. 여러분이 주님께 자백하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 약간 외롭고 슬프다가 자백하면 금방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근심이 자리하지만 금방 다시 평안이 오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해서 조금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 좀 쓸쓸하다가 다시 또 평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참 행복이 없으니까 이 짓 저 짓 하는 거예요. 뭐 행복한 게 뭐 없을까? 뭐 좀 나를 좀 행복하게 하는 게 뭐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여자를 건드리고 남의 남자를 건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할 만큼 음란해지면서 가정이 깨어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온갖 죄악을 다 짓는 이유가 성령을 받지 못해서 참 행복이 없으니까 이것 하면 행복해질까 저것 하면 행복해질까 하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와 같은 선을 넘는 온갖 죄를 다 범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행복할까요? 요즘에 그 뭐 어디 시리아에서 그런가요? 뭐 신경가스, 화학 무기를 써가지고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전쟁하면서 그런 무서운 가스를 쓴다는 게 정말 우리가 분개를 하지만 참 어이없게도 그 같은 신경가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미국 아닙니까? 그걸 왜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용한 사람 보고 니네 잘못했다 하는데 그걸 제조해가지고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걸 왜 갖고 있는지 미국이.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여러분 신경가스를 그렇게 사용한 그 정부군에 대해서 여러분이 화가 나는데 여러분 이 세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에게 혹은 자기가 사랑했던 남편에게 혹은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에게 이와 같은 신경가스를 영적인 신경가스를 막 뿌려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완전히 그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강물로 뛰어내리고 계단에 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죽지 않아요? 이유는 부모가 살포한 그 신경가스 때문에. 여러분 그 뭐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아주 그 의분을 느끼는 것처럼 성토를 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총을 겨누고 그 지나가는 그 조깅하는 사람한테 총을 겨눈 미국의 청소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심해서 그랬다. 여러분도 심심해서 자식의 가슴에 총을 겨눕니까?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행복일까요? 뭐 이 방송을 듣는 분에게 해당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도 심심해서 자식에게 총을 쏘고 심심해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이렇게 총을 쏘고 그야말로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이런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결과 본인은 행복할까요? 그게?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 마른 떡 한 조각 뿐이고요. 두 낡아진 칼이 그를 기다리고 있고요. 완전히 패망밖에는 그를 기다리는 게 없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방황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이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까? 저것이 나한테 행복을 줄까? 근데 그거는 마귀의 꾀임이지 결과는 그냥 마귀는 달콤한 걸 약간 줬다가 마귀의 목적은 병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를 통해서는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 같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려면 이 성령을 나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상기해야 됩니다.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약속을 누가 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그냥 일상적으로 늘 하던 사람이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그 약속은 여러분이 신뢰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했습니다. 몇 날이 못 돼야 성령 주겠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 성령 기다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약속한 것을 믿고 기다리면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되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령의 관심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뭐 성령은 그냥 지나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에 가면 선착순으로 뭐를 싸게 줍니다. 혹은 무슨 선물을 줍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늦잠 들어서 여러분이 그 줄을 안 설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성령은 이렇게 뭐 지나가는 공짜 선물처럼 여러분이 주세요 한번 던져놓고 그냥 지나간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귀한 분이 여러분 집에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그냥 집안 청소는 물론 베란다 그 창틀까지 청소하고 이불도 그냥 빨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에 방문하겠다는데 여러분 준비 없이 청소 없이 그냥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아마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들이 뭐 오락을 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뭐 그 입에다가 그 더러운 말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나쁜 생각을 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행동은 물론 그렇게 그들이 거룩한 성령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을 때에 성령 임한 거지. 그냥 가끔씩 남들 성령 받은 거 보고 나도 성령 주세요 이렇게 한두 마디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성령 임하는 거 아니고요.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생명의 영인 성령을 받고자 할 때 준비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인간이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로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떤 때 보면 내가 정말 생뭔지 개뭔지 이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상처 줄 때가 있죠. 그러나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밥을 달라고 그럴 때 제가 뭐 일부러 쉰밥을 준다든지 뭐 그렇진 않잖아요. 이유는 제가 어미이기 때문에. 하물며 여러분에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 얘기예요.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걸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돼요. 저도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급해서 좀 이렇게 재촉하는 편인데 만약에 성질 급한 특별히 한국 사람한테 성령님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몇 달 못되어 성령 줄게 했으면 성령 받을 사람 없어요. 근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주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은 며칠 만에 받았는가? 열흘 만에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흘 만에 받았다.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제가 그 청소년기 때 이렇게 방학을 하고 청년 때 교회를 나가서 부흥회 때 딱 월요일날 나가서
화, 수, 목, 금, 토, 토요일날 제가 새벽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몇 날이 못 돼서 전 성질이 급하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토요일날 새벽에 저한테 성령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생명의 영인데 여러분 이거 받아놔야 두 다리 쭉 뻗고 자죠. 정말 지금 세계 돌아가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만 보세요. 정말 응? 지금 그 통합진보당의 그 사태를 보세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응? 저는 대한민국의 이 그 주체 사상을 연구하고 잘못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관대하죠. 그 불온 사상에 물들어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살면서도 오히려 그 공산주의 그 사상을 더 이렇게 좋아하면서 거기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 사상에 심취되면 선동하게 돼 있죠. 근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혹시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난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여러분 심판의 부활이 있거든요. 지옥 형벌의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서 지옥 형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들어가는 그 영생을 얻는 그와 같은 부활을 얻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원초적으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고상하게 살자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성령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네. 이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만졌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인이 될 수도 없고요. 여러분 안에 확실한 믿음이 생기지도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사도행전 4장 17절 20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예, 그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하는 그들을 위협합니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그러죠. 예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마. 복음 전하지 마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하면서 이렇게 마귀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기 사람들을 놓치게 되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사랑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복음이 복음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 과연 그 복음이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그들에게는 소음으로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우리는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질 못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도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응? 그 마귀가 2000년 전에는 셌는데 지금은 약해졌냐? 더 세지고 더 교활해졌죠. 교회 안에서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여러분 환영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핍박을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속에서도 여러분이 갈채를 받고 응원을 그들이 여러분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핍박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넘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유대를 정복하고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세계 끝에 그들이 서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응? 사도행전 12장 2절 5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질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가슴 뭉클해요. 죄송하지만은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지금 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실력도 없어요. 제가 뭐 그쪽 언어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자원해가지고 내가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럴 용기도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면 참수를 당하니까요. 실제로. 참수도 당하고 어느새 쥐도새도 모르게 붙잡혀가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투옥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참수를 당했습니다. 김선일이가 참수당한 것처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이라. 그러면 베드로가 숨어야 당연하죠. 근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요한 그 야고보가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잡혀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이 용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멀찍이서 주님을 좇으면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통곡했던 그 베드로가 약속의 성령을 받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앞에서 참수당하는 걸 보고도 생명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죠.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용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도 저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힘주시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시면 순교할 수 있지.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요. 이게 뭐 제가 하는 겁니까? 겁만은 제가 하는 건가요? 겁만은 베드로가 했는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게도 계신데 왜 저는 못하겠습니까? 제가 겁많은데도 그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그만 그 살만 베어도 겁이 나서 벌벌 떠는 제가 자연분만은 하지 못했지만 그 대수술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를 2씩이나 낳았어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한다는 그 모성이 강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제가 베드로처럼 겁은 많지만 순교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꼭 필요한 겁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약간 푼수 같아 보여도 여러분이 그 생명의 영, 살려주는 영을 꼭 받아야 내가 눈으로 본 바에 들은 바에 만진 바라 하며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서 붙여줄 수 있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고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다니까요. 뭐 순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가민가 하다가 마음에 의심은 가득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다가 성령을 통해서 확실히 예수를 믿지 못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많은 세월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욕은 잔뜩 먹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꼭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있으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믿고 전혀 기도에 힘써서 꼭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큰 권능을 받아서 내가 눈으로 본바요 들은바요 만진바라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